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너무 가사가 좋네요. 이제서야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누가복음 26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지난주에 저희가 족보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 족보하면 또 이제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같이 사실 다뤄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늘은 본문을 마태복음 족보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누가복음 강해로 이제 치부가 되는 거니까요. 잘라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의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와 연합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족보에서 드러낸다라고 했었죠. 근데 오늘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과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죠? 일단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죠. 점점점 누가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가는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죠. 누구를 낳고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다윗 때부터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의 그 이름들과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요셉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좀 다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의 족보도 누가복음의 족보 역시 족보와 같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지루해서 넘어가는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만 봐도요. 약간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고 하는데 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왕이 세 왕이 더 있어요. 원래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왕이 새로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왕이 지금 빠졌어요. 바로 우시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1장 11절에서 12절도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하면서 그 12절에 보면은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여고냐 역시도 그 사이에 여호야 김이 있죠. 여호야 김 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략됐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절 이 17절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소개를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있어야 할 이름을 빼고 지금 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14, 14, 14로 맞춘 거죠. 대수를.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부터 그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굳이 14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세 왕이 생략된 왕을 의도적으로 지금 생략했음을 볼 수 있죠. 예. 까먹은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다 이 문제점을 딱 보고서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 믿을 게 못 되네. 이거 거짓말이네. 이래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못 믿을 게 아니라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췄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 14대로 그럼 맞췄다고 치는데 실제로 세어보면요. 중간에 다윗부터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사실은 15대입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세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15대예요. 근데 14로 맞췄어요. 그리고 14대라고 합니다. 17절에서 보면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윗이 여기서는 다윗이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이방 여인이 넷이 나오지 넷이 나오죠. 4명. 근데 그 넷이 나오는데 다윗이 낳은 솔로몬을 소개할 때는 이 바세바가 아닌 바세바라는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바세바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다윗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 이상한 점은 아니지만 이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얘기를 안 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보통 그렇게 써요. 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언약의 계보로 언약을 주셨고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메시아의 자손,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대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메시아로 올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주목하고 살펴보면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누가복음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은요, 이 왜 다윗이 강조되면 다윗은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가장 존경하고 선망하는 대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죠. 1대 왕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2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 이 다윗 왕 때에 정치, 문화, 종교 이게 종교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다윗 시대였거든요. 다윗 왕국 때.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땅들을 이 다윗 왕 때 많이 차지를 해요. 네, 실제로. 그래서 가장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뭔가 하나 대단한 업적이 하나 있죠. 골리앗,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큰 공로가 있었어요. 그러한 신앙적 용맹함도 겸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열왕기서 이제 보면은 아침마다 이제 오전에 목사님께서 열왕기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왕들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다 어디에 있죠? 다윗에게 있잖아요. 다윗. 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한 왕들은 악한 왕이고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은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내 율법과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넌 망한다. 이거를 엄청나게 자주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 그 정도로 다윗은 모토였어요. 모든 그런 신앙이나 어떤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이방의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왔죠. 결국에는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왕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선지자들이 막 다윗의 언약을 막 얘기하면서 막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결국에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서야 그 포로 생활을 겪고 난 후에 우리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고 나서 그 다윗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요. 예. 그 정도로 중요했던 거죠. 그 삶을 본받고 살아내려고 애썼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나라가 없었어요. 여전히 식민지였죠. 그들에게 있어 부정한 이방 민족인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에 있는 나약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전성기를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무엇보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에서 13절 읽고 16절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절 네, 16절 바로 읽을게요. 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네, 왕위를 이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12절에 보는 것처럼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영원히 왕위가 견고하지 못했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다윗으로부터 날 씨는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오게 될 메시아다.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정직하고 안정되고 힘이 강하고 정말 좋은 그런 나라로 다스릴 것이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이 붙잡을 수 있는 거, 유대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언약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이후에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도 그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대표적으로 9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네, 7절. 아멘. 여러분, 다윗 왕 시대,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의 차이는 무려 300년 정도 나요. 근데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6절에 보면은 한 아들, 우리에게서 한 아들이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 불린다는 거예요. 지금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가 어디의 왕자? 다윗의 왕좌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300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나 뭐 다른 선지자에도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언약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그때도 간당간당했지만 그 이후에 약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가 딱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유대인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고 뭐 페르시아나 이런 막 식민지 막 시리아나 여기서 막 헬라 제국에서 막 이렇게 막 다스릴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자기 나라 없이 막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분통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붙들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이 부국 강병하고 힘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라기서와 그 마태복음이 사이가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그 중간기라 그러죠. 그 중간기에 쓰였던 유대 묵시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그들의 열망이 담겨 있어요. 얼른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 지배하고 이런 것들을 막 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외경, 위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열망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을. 따라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유들로 다윗과 그 계보를 통해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열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구약 전체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도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 하나만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들이 다 다윗 언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 내용도 동일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있죠. 그리고 새 언약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역사가 점점 진전됨에 따라서 이 언약의 내용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다윗 언약인 거고요. 근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겠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다윗의 씨로 날 그 자손으로 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요. 예. 그리고 새 언약이고요, 이게.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하게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그러하듯이 실제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만 했고 실제로도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났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하면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할 때 다윗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왕위를 다시 세우고 회복할 메시아는 곧 다윗의 씨로 태어난 예수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도 이 언약적 관점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 역시도, 마태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였잖아요. 이 마태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과 언약의 통일성을 잘 알고 있었죠.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죠. 그들의 배경도 알고 있었고요. 이런 언약의 통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의 1차적 독자가 누구죠? 보통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역시도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보면은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14대, 14대, 14로 세 개로 구분을 지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보셔야죠. 왜 굳이 14대로 맞췄을까? 왜 굳이 생략을 하면서까지 왜 14대로 맞췄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몰라요.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뭐 그런 거 신경 써서 뭐 합니까? 은혜만 받으면 되죠. 이 족보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윗은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죠. 우리 그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보시면은 이 자음으로 원래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었어요. 모음은 나중에 생겼는데 자음인데 저걸 읽으면은 다비드예요. 다비드. 그 알파벳. 그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그 앞에 있는 저 맨 앞에 있는 글자가 D 그리고 밑에 달렛 그리고 마브 달렛인데 저게 다비드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그냥 다윗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네.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 각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예를 들면 ABCD 영어도 ABCD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A의 1, B의 2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어에서는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의미가 있었다고요. 숫자. 그래서 처음부터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마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요. 그럼 저기 보면 저거랑 비슷한 저 다윗을 가리키는 저 다윗, 저 글자랑 동일한 게 뭐가 있어요? 숫자 4죠. 그죠? 그리고 저 마브, 저 V로 발음되는 저 마브가 저 6이죠. 6.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네. 저런 식으로 보면은 달렛, 마브, 달렛. 그래서 4, 6, 4죠. 다윗. 이거 합치면은 넘겨보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4, 6, 4 플러스 하면은 14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거는 다윗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맞춘 거라고요, 지금. 이걸 빼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생략되어 있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로 맞춰서 그럼 왜 맞췄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려고. 그래서 14대, 14대, 14대로 끄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14대가 세 그룹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3 하면은 어떤 숫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14를 둘로 나누면 뭐예요? 7이죠. 근데 14, 14, 14 하면은 7, 7, 7, 7, 7이 6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7은 완성의 숫자잖아요. 성경에서 안식의 숫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지막으로 오시는 진짜 완성되는 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째 7대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다윗의 씨로 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14로 맞춘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의 전체적인 부분은 다 본 겁니다. 거의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다윗을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자 역시도. 왜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냐라는 거죠. 단순히 언약이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임을 소개하려면 우리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의아한 게 있어요. 그 전통대로 우리가 좀 더 위험 있게, 그잖아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올 족보를 우리가 소개할 것 같으면 좀 더 위험 있고 좀 더 그 전통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 관습에 따라서 남자의 이름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었으니까요. 남자가 힘이 있는 자잖아요. 상징되잖아요. 우리 한국의 족보만 봐도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족보는 남자의 이름만 기록을 합니다.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말이고요.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명. 심지어 3명은 저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방 여인이에요. 3명. 다말, 라합, 룻은 이방 여인이고요.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방 여인도 아니고 오히려 정통 이스라엘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이 밧세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사건을 기억하죠? 뭐가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나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남의 자기의 충신 우리아 그 군인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간음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바깥으로 내보내죠. 맨 앞자리 그 전쟁터의 맨 앞자리로 보내서 일부러 죽이죠.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바로 그 불미스러운 사건을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은요. 이 단어는요. 그럼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다말은요? 다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시아버지랑 근친상간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세 명의 이 여자는요, 이방 여인은요, 오히려 이 이방 여인들, 지혜로운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없어서 다 소개를 못 드리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굉장합니다. 이 다말에 의해서 오히려 이 바보 유다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창세기 38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자 하니까 그 자기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그들의 약속이 성취되는 작업이 일어난다고요. 룻도 마찬가지죠. 그 지혜로운 그 여인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보아스로 인해서 정말 약속의 계보를 잇는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밧세바는 아니라고요. 밧세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다윗의 범죄만 거기에 딱 있는 거지. 용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전통대로라면 그런 기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언약 전통성과 그 위엄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굳이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족보에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제 왕족 족보라고 했잖아요. 그 전주희 씨의 족보 중에 가장 싫어하는 그 씨가 있어요, 성씨가. 어딜까요? 풍양조 씨, 안동김 씨. 물론 저는 지금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혹시나 안동김 씨, 풍양조 씨분 계시면은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풍양조 씨, 안동김 씨 하면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것만 봐도 세도 정치했다. 그죠? 순조, 그다음 헌종.
철종 그때 세도 정치 해가지고 매간매직, 그다음에 삼정의 문란, 우리 대표님 이런 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어서, 그래서 순조 때부터 나라가 완전 말아먹어가지고 고종 때까지 이 나라가 회복이 못 돼가지고 결국 일제강점기 뭐 이어졌다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면은 아 풍양주 씨, 안동김 씨 나쁜 지적들 막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도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가 교목실에 일을 할 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여자의 자매였는데 되게 착하고 착실하고 정말 너무 성실한 친구예요. 근데 이름이 성씨가 조씨인 거예요. 네. 궁금했죠. 이제 막 친해져가지고 막 이제 애들이랑 같이 막 나들이 가서 놀고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어디 조씨 하니까 갑자기 풍양조씨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이런 거예요. 편견. 네. 사실 그때 당시에 풍양주 씨와 지금 이 풍양주 씨 그 애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도 그 인식이 그걸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뭔가 풍양주 씨 하면은 그 시족으로부터 나오는 그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일이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뭐 뉴스만 봐도 정치계에서 누구 한 사람 뭐 장관급이니 뭐 하나만 딱 잘하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에서 다 그냥 매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의 흠이라도 용납이 안 돼요. 아무리 잘한 왕도 하나 못하면요, 그거 가지고 못한 왕이라고 그냥 치부가 되는 거예요.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이 정도 인식을 갖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족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정말 위대한 그 성군. 그러면 좀 불미스러운 그 일, 다윗이 실수했던 그 일 덮을 수 있잖아요. 좀 묻고 좋은 것만 좀 기치켜 세워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냥 다윗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야의 아내라고 쓰냐고요. 이건 뭐냐면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다윗, 너희가 기대하는 그 열광하는 다윗, 너희가 소방을 걸 만큼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그 한 짓이 더 파렴치한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래도 대놓고 질투라고 해서 악령이라도 씌워가지고 그냥 막 다윗을 쫓으러 다녔지만 다윗은 뭐예요? 죄 지어놓고 그거 안 들키려고 몰래 막 자기 교사라고, 이게 뭡니까? 네.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잠깐 등장한 인물이었을 뿐이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내 팔아먹고 수시로 실수하고 가나안 땅 가라니까 저기 애국으로 내려가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비웃었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냥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결국은 어쨌든 실수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메꾸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보고 싶은 그 다윗의 모습에 열광하고 그 자손을 기대하지만 사실 다윗은 그저 모형에 불과한 죄인이며 진짜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다윗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랑거리를 기록하지 않고 도리어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써서요. 그래서 밧세바는 다른 여인들처럼 이름이 기록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너가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한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래 14대 15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부면 15대라 그랬잖아요. 15대 14대인데 이 15대에서 다윗을 뺀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생략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추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질렀던 그 실수인, 투성인, 모형뿐인 다윗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우리아의 아내 그냥 채워지고 그 다음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계보가.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요 이미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 가가지고 그쪽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얘기하는 건데 선교를 하는 과정인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묻혀 어떻게 해요?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누구죠? 다윗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굳이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죠.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 있는 유대인들이 그 다윗을 굉장히 열망했었음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자손은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죄사함.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을 기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은사들을 많이 둡니까? 아, 전 내가 롤모델이야. 내가 선망하는 대상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결국엔 그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예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역자들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역자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시는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뭐 대충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당연히 살려 노력은 하지만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주님을 만나셔야죠. 네. 이렇게 함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상을요. 그들의 메시아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본래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정직하고 힘있고 그런 성군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고 나약하여 도리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당하는 그런 핍박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시는 평강의 왕 메시아는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져야 할 질고를 지고 너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당하고 너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쓰고 너희가 본래 당해야 할 그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맞아서 너희의 저주받은 영혼에 진정한 참된 평화를 주고 그 병든 영혼을 낫게 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이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그렇게 예언하다가 마지막에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소개됩니까? 그의 상함, 우리의 상함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나약한 연한 순으로 오시는 예수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에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언급이 돼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다시 돌아보면요.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나는 그에게 할 때 이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씨로 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대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는 그 다윗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되는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를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범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징계를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도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용서받은 그 영혼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그 메시아는 사랑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셔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 내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가 진짜 구약에서 본래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거 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러.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족보 나열이 다 끝나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 17절까지 딱 끝나고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그 이어서 1장 20절에서 2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일 절 그죠? 예수를 하라. 근데 그 예수 메시아 뭐 한다고요?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죠? 선지자에게서 계속 예언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그들이 기대한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나는 그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의 죄에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분을 어떤 명칭으로 우리가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예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 자기들의 상황을 타파해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나라를 부강병하게 세워줄 그러한 다윗의 자손을 기대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나약한 메시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의 헛된 기대로 인하여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라고는 다릅니까?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많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거 해주셔야만 합니다. 저거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나 굶어 밥 그러면서 우리가 재림 예수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해도요.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탈피구를 그냥 재림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다 나잖아요. 나의 안위를 위한 거잖아요.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그 주님이 도움이 안 되면 집구석 한켠에 그냥 처박아두는 쓸모없는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물건이 진짜 나를 살리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복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결혼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많은 염려들을 막 쓸데없는 염려들을 막 합니다. 이 세상에. 근데 보통 우리들이 하는 염려들 보면요. 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대한 염려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시려고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내 죄악된 욕심만 더 커지고 그만큼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셨기 때문에 진짜 죄인을 살게 하는 자신의 생명, 곧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결국 마침내 때가 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내어주신 겁니다. 나같이 못 깨닫고 나밖에 모르는 이 더러운 놈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나를 지극히 아끼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에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같은 놈 사랑해 주셔서 땅에 내려오시고 생명 주신 겁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시려고. 이게 진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은혜라는 명분으로 오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뜻을 접어야죠. 그게 진짜 망하는 길임을 아니까, 내가 그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망하는 길임을 아니까 그걸 접고 주님께로 나아가야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 진짜 다윗,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죠.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요. 물론 여러분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족보 이야기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요. 성경의 전체의 의미대로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서 발견되면 그 족보는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기록, 그냥 지루한 정도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거 가지고 족보가 어떻지 못했는지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성경뿐만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요. 그곳에 내가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면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이 와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드러나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느끼는 고난도 영광이고요.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평생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품는 그 사랑의 주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세요. 괜히 사람들한테 쫄지 마시고요. 네. 다 이런 거 없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위축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게 뭐 위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도 그냥 아멘이죠. 할렐루야. 네. 언약에 참되고 진실된 후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결국 이 족보 무익한 게 아니라 이 족보 둘을 살펴보니까 결국 한 가지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을 주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거밖에 강조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놈 사실 숨 쉬는 것도 버거운데 사는 것도 사실 염치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 살려주셔서 나와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나와 영원히 교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면 된 거죠 사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냥 그 사랑 붙들고 우리의 일상적인 그냥 삶을 살아내면서 더 그 하나님 알아가고 그 하나님 소망하고 주님이 나에게 더 다시 오시고 나와 영원히 교제할 거를 더 기대하고 하는 거 왜 뭐가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겠냐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사오니 더욱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사랑하다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 드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일평생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주님 아는 그 기쁨으로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